오늘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전도사님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오대준 전도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새생명축제의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길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매주 우리가 부흥중 앞으로 전도하러 나가는데 부흥중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심원주, 원미고, 소명여고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자, 1년 반 정도 전에 우리 혜림이 친구 윤지를 제가 오늘 기억했는데요. 윤지가 어떤 친구냐? 저와 함께 장기자랑 때 관제에 탔던 댄스 아시죠? 이거 같이 쳤던 친구인데, 네,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디에서 왔든 누구이든 오늘 이 시간 오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마치 내가 오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이 모든 시간을 즐기고 사랑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렇다면 왜 주인공인가? 자, 전도사님이 잠깐 설명하길 원합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갑자기 다시 돌아왔는데, 네. 잠시만요.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누구를 가장 주목해서 봐죠? 주인공. 그쵸?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사람만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안성재 셰프처럼 이분하게 골고루 여러분들 모두 다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자,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가장 많이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 한 명도 나는 사랑받기 싫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이 다 좋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다 관심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로맨스에는 당연히 사랑이 있는데 로맨스뿐만 아니라 자, 액션에도 SF에도 호러 영화에도 심지어 코미디에도 사랑의 요소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사랑에 가장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와서 이제껏 내가 받아왔던 사랑, 내가 알아왔던 사랑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알아갈 것이에요. 그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친구들.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계속해서 퀴즈가 나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죄가 없으신 분이다.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자, 오늘 밖에 보면 날씨가 너무 좋죠? 이런 날씨에 우리는 소풍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후의 시간에 보물찾기도 있고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셨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단풍나무도 주님이 만드셨고 호랑이도 주님이 만드셨고 저 날아다니는 철새도 주님이 만드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여러분들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래,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자, 옆 친구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자, 사랑한대 하면서 왜 옆에서 박수를 치세요? 때리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 그런데 혹시 지금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지나요? 네, 저 친구는 느껴진다고 하네요. 근데 느껴지는 친구도 있고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다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끔 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장애물이 뭘까요? 자, 아는 친구들은 하트표. 자, 우리 저기 있는 친구 뭘까요? 한 단어. 사탄. 비슷한데 친구 비슷하게 맞춰서 한 단어. 자, 전도할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3,000원 편의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표. 자, 저기 있는 친구 네. 한 단어. 죄. 정답.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 죄는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기 보면 이 표시가 뭘까요? 나누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상처 주는 일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텅 빈 마음을 느낄 때가 있나요? 텅 빈 마음. 내가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를 보면서 계속 보는데도 내 마음이 계속 텅 비었어. 공허해. 그런 마음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텅 빈 마음, 공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공허해지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다? 죄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무엇인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죄가 무엇이냐? 전사님, 죄란 무엇인가요? 그냥 우리가 나쁜 짓하고 잘못하는 것이 죄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의미하여,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말하거나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짜증내거나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말 해코지하고 싶거나,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요. 정확하게 중1. 자, 이제 대준아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학원 등록시켜줬어요. 네, 어머니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PC방에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저번에 들었나요? 자, 상품 없습니다. 죄송해요. 네. 자, 전사님 또 따로 하나 챙겨줄게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거짓말,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짓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 있나요? 거짓말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욕을 하거나 누군가 친구를 막 때리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부모님 말 안 듣는 것도 죄예요. 그런 적이 있나요?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자, 여기서 죄를 누가 범했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해요. 자, 이 말씀에서는 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거짓말 가르쳐 줬나요? 거짓말 안 가르쳐 줬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누군가가 너 미워하는 마음 가져라고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죄를 범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그렇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계속 우리는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 결과. 기억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스라 뭐라고요? 그렇죠.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세까지 살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냐? 150살까지 살 것이라고 추정되어져요. 자, 여러분 장수하세요. 오랫동안 사세요. 자,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린 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 혹시 위기 탈출 너무 오래된 채널인데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다? 지수를 어떻게 알아요? 오빠 거 엄청 봤어요. 자, 여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정말 황당하게 죽은 사람이 막 등장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구조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위기 탈출 넘버원에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어린이 어떻게 죽었냐? 간지럽힘 당해서 웃다가 죽었어요. 너무 어이없죠? 여기는 이분이요, 소개팅을 나가야 되는데 거울을 보니까 코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코털을 뽑다가 거기 안에 병균이 들어가서 뇌수막염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또 다음. 자, 어떤 미국에 있는 소녀는 매운 과자 먹기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 매운 과자 먹기 챌린지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매우냐? 청양고추 220배. 그걸 먹다가 사망을 했다고 1년 전 뉴스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의 결과이다 이야기했죠? 죄의 결과이다. 죄의 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심판이 있대요. 죽는 것에서 끝이 아니래요. 심판이 있대요. 자, 다음. 여러분 혹시 신과 함께 영화를 본 친구 있나요? 웬만하면 다 봤을 거예요. 자, 신과 함께를 보면, 자, 지옥의 모습이 나온대요. 특별히 여기는 살인 지옥으로 불과 요항에서 평생 동안 타는 곳입니다. 자, 이러한 끔찍한 곳에서 우리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을 만들게 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끔찍한 곳으로 가게 만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런데 죄는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달고 가야 하는 꼬리표예요. 어떤 친구에게 전도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니?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죠? 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 죄는 평생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꼬리표로 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 꼬리표가 우리를 아까 끔찍한 지옥으로, 심판받는 곳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퀴즈. 하나님이 아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땡땡 하신다. 자,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꽃받침. 우리 윤지, 역시 관제탑 윤지. 자, 뭐죠? 답. 아멘. 박수. 자,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윤지랑 아까 친구, 저기 있던 친구, 네, 그리고 네, 사랑하신다고 했었어요.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저 끔찍한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아니하실까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끔찍한 곳으로 가길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죄를 해결해 줄게.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죄 없는 존재가 여러분 대신 죽어주면 돼요. 죄 없는 존재가 여러분 대신 죽어주면 돼요.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사님, 죄 없는 존재요? 아까 다 죄 있다면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서요? 라고 전사님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그 전에 죄 없으신 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분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일어나서 배트맨! 자, 저 친구. 하나님, 박수! 자, 하나님만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라고 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했던 성경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이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땡땡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대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대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 번만 내 이름이에요. 옆 친구 이름 따라하면 안 돼요.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대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자, 그렇다면 다음 여기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해 봅시다. 죄의 대가, 결과는 뭐라고 했죠? 죽음, 사망.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존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사랑을 경험해주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란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여기 초대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내가 잘하는 모습, 이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뭔가 사랑 받을 만한 모습을 너에게 보여줘야지 너가 나를 사랑해야겠지. 혹은 내가 생일 선물도 이 친구에게 잘 챙겨주고 기념일도 잘 챙겨줘야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런 사랑을 그동안 경험했다면 오늘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정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나 이런 모습 정말 싫어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누가 사랑해 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나의 치부들, 상처들, 아픔들, 누구에게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상처와 그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여러분들은 여지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이상 공허함과 상처와 외로움으로 인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인 한 학생을 통해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예정인데요. 우리 잠깐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가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러한 경험을 했다, 이러한 삶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잠깐 나눌 텐데 우리 친구 한 명 잠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저는 중고등부 학생 문찬송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이 기독교 그 자체여서 많이 알고 계시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가는 게 일상이 말로만 듣던 그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무엇보다 잘 알고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신도 많고 제가 예수님을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의 모습은 여러분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좋은 대학교 가고 싶다, 나도 돈이 많이 있어서 부자가 되기를, 고등학교를 가서 전교 1등 되기 등 여러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좋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많이 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제가 예배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친구들과 더 많이 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태신앙의 삶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현재의 삶에서 가끔 천국을 의심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교회 수련회에 가서 제가 그동안 불신하고 나 자신까지, 나의 삶까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예전에 생각지 못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저의 삶을 드리고 싶다는 결단을 하게 된 후부터 여러 가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저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께 저의 고민을 먼저 털어놓는 것이 우선이었고, 감정대로 행동하며 고집 부리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화가 많이 날 때도 먼저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을 다 말할 때마다 그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으로는 천국을 볼 수 없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만 붙잡았고, 시험을 망치거나 나의 상황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 의심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저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되게 발랄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보일지라도 저의 마음속에는 안 좋은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성적, 외모, 친구들과의 다툼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친구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캄캄한 저녁에 밖에 나가면 길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작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지만 빛을 내는 가로등처럼 저의 마음은 영원한 어둠의 동굴과 같아서 그곳에서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 인생이지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이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이 잘 들어오지 않지만 결국 길을 잃지 않게 해줄 환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자책하며 삶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 예전에 겪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고민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법도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상황과 불신한 마음 등이 사라진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있는 저희 앞에 있는 저의 또래 언니, 오빠, 동생들도 꼭 예수님을 믿고 기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도 여러분께 빛을 내고 있으시니까요. 이런 예수님을 꼭 만나보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증을 했던 이 학생도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몰랐기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처,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후에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방금 들었습니다. 오늘 이 학생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뚝뚝뚝 내 음성 들리니? 내 사랑 들리니? 나는 너의 마음의 문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마음의 문 열어주겠니? 라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분이라서 억지로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가 함께 잠깐 결신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고 결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